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땅의 분배가 시작이 돼요.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분배가 누가 먼저 봤냐면 15장 1절을 보니까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께서요, 민수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천 1730명이었더라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그리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파의 인구를 고려해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26장 56절에 보면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제비를 뽑는데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는 적게 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소를 막론하고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눈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많이 먹어야 돼. 비옥한 땅을 가져야 우리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좋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게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이 기업의 분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내 인생에 더 나은 길을 여실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제 뭐 남쪽 경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명이 우리가 아는 지명이 아니라 가나안이 정복되기 이전에 이제 고대에 쓰던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이 넓기도 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부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헤브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와서 정착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삭이 태어났고요, 야곱이 태어난 곳이 헤브론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장소. 400년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이 땅을 돈을 주고 샀잖아. 그래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뭐 한 거예요? 들어오는 땅이 헤브론인 거예요. 이 땅들을 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땅을 포함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이런 좋은 땅들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유다 지파 바로 옆에는요, 어느 나라가, 어느 족속이 진을 살고 있었냐면, 유다 지파 바로 옆, 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여기에는 누가 사냐면요, 블레셋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블레셋을 막는 방파제의 역할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블레셋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12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될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기록된 책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8절부터 이 유다에 관한 이 야곱의 뭐가 있어요? 유언이 나와. 유언을 겸한 이 축복이 이제 선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사실 유다는 첫째가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중 첫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죄를 범합니다. 장자였지만 죄를 범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죠. 그래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가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이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이도 그 여동생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 살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자의 이 자리를,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은 예언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유다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수를 뭐 한다고 했어요? 원수, 하나님의 백성을 옥죄는 이 원수, 이게 뭐냐면 넓게 보면은 사탄 마귀고 좁게 보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이미 400년 전에 그 축복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블레셋을 이 막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는 거죠. 왕의 지팡이, 왕의 자리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또 축복합니다. 실로가 오시니까, 실로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또 포도가 가장 많이 나는 곳.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포도가 가장 많이 나는 곳, 가나안에서 포도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정탐꾼들이 따온 열매가 뭐냐면요. 정탐꾼들이 따온 열매가 헤브론의 포도를 따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요, 이 점진적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는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천지는 창조하셨지만 환경이 변화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 중간중간 개입을 하신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그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우시고 이미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말씀은 로고스고 이 로고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던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야 들어가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뭐 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갈렙의 고백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어때요? 그 갈렙의 고백도 뭡니까? 이 갈렙이 언제부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갈렙이 언제부터 그 말씀을 믿었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는, 우리의 이 교회에 약속하시는 부흥의 역사는요, 어느 순간에 급조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부흥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이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수백 년의 시간을 흘러서요, 유다에게 한 그 축복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 갈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막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막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날을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여러분 이미 선포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붙잡고 이 성경에 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저희 매일 이 성경 읽기 하는데, 온라인 성경 읽기 하는데 저랑 사모님은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5분씩 이게 끊어지잖아요, 녹음이. 그거를 녹음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녹음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음미하고 뭐 그럴 시간은 사실 조금, 그럴 시간은 부족해요. 그냥 사실 읽기 바쁘죠. 읽기 바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요 우리 이 입술을 통해서요 선포되면서요 내 삶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요 오늘도요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오늘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빛가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